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히브리서가 어떠한 서신서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나누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구조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히브리서의 특징과 중심 주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히브리인들에게 누군가 쓴 서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이 사람은 왜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서신을 썼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내용에서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는 유대교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이탈이 있었고, 그 이탈로 인해 남아있는 성도들도 흔들리게 된 거죠. 나도 돌아갈까? 어? 유대교가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 편지가 전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럼 도대체 이 편지는 누가 썼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상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근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13장 23절이죠. 13장 23절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디모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자 디모데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어떤 바울의 신학적 특징과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 어쩌면 바울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디모데를 아는 것도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쓴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쓴 게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라, 빌립, 클레멘트, 누군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에바브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지만 사실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한 본문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서신이다 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편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건데,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서 또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구조를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어떤 누구보다,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그 율법을 전달해준 모세,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탁월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어떠한 존재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설파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이 나오고요. 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특징과 중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전에 구조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 유대교에는 예수님이 없잖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써 믿어야 한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계시와 구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죠. 그러니까 계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또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계시와 구속,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취를 눈여겨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부에는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실질적인 교훈과 권면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믿음과 인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것을 강조하는 부분에 어떤 실제적인 교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0장 19절 이후에도 뭔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나 교리적인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크게 나눌 때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좀 초점이 되고요.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5절까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 교훈과 권면이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들이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들이고요. 이것으로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공동서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